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솔로몬 기도. 솔로몬 그러면은 기도잖아요. 다니엘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 다니엘 그러면 지혜. 예, 지혜고요. 바울, 사도 바울 그러면 뭐예요? 열심. 사도 바울 그러면 열심이에요. 예. 베드로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 열정. 열정. 야곱 그러면 뭐예요? 야곱 그러면 인내. 예.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순종. 예. 이렇게 다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그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면 뭐가 생각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김옥경 권사 그럼 또 누구 그러면 누구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좋은 걸로 생각이 나야지. 누구 그러면 짜증나 이러고 안 되잖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이렇게 훌륭하게 그 사람 나름대로 전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그 역대 왕들 중에서도요, 정말 솔로몬이 기도를 잘하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로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축복을 누렸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예,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그 당시에는요, 왕이 재판도 다 했어요. 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할 수 있을까? 그러고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하겠냐고, 하나님, 나에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나만 일방적으로 막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한 가지를 구했는데 부귀의 영화까지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재판을 잘하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왕이 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는데 부귀와 영화까지 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여인 둘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애기는 내 애기다, 이 애기는 내 애기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애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할 때 지혜가 번뜩여요. 번뜩여요. 그러니까 부하 보고 칼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칼을 갖고 와서 저 아이를 반토막을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울면서 이 애기 안 가져도 되니까 애기 자르지 말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엄마가 친엄마다 그러고 애를 그 엄마를 줬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머지는 덤으로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누린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대잖아요. 성경에 전부 뭐든지 다 금으로 다 돼 있고요. 그런 부자가 없었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30배에서 60배에서 100배를 남겨서 흘러 넘칠 만큼 은혜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내가 마음 아파하는 일들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딱 맞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 걱정, 금식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엉뚱한 기도라고 맨날 해도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예수님은 오른쪽 다리 긁으려는데 맨날 왼쪽 다리 긁어가지고 응답이 없잖아요. 예? 사이클이 잘 맞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여러분 솔로몬처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증식하는 부귀와 영화와 모든 이런 증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영광이. 그러면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자. 네. 부자라고 하지만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졸부라고 그래요. 돈은 많아서 부자인데, 부자예요. 돈만 많이 있는 사람을 졸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졸부가 안 되려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그 축복, 그 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 카네기처럼 록펠러처럼요, 그렇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완영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이완영이가 공부만 잘했던 이완영은요, 글씨도 한석봉보다 더 잘 썼대요. 한석봉 버금가는 그런 그 명필이었대요, 이완영이. 이완영은 공부는 잘하더니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고 조선 말기의 최고의 그 사람이 석학이었어요. 그러면 뭐에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성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여러분 파스칼처럼 하나님을 그 찬미하는 여러분 수학자도 여러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훈련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운동선수도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운동 실력이 쭉쭉 늘어가지고,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요 운동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잘하는 것 같은데 기초가 안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탄탄하게 우리가 양육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교회에서 하는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을 막 받으면서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하고 틀리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배워가지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기초가 튼튼하니까. 시험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이렇게 오네, 이 시험이 오는 거는 무슨 뜻이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오는 시험 속에 내 죄를 보고, 내 죄보는 훈련이 돼 있어서 내 죄를 탁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요. 그러기 바빠. 그러니까 시험이 뭐 길게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을까 안 다져져 있을까? 안 다져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아서 바람이 불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람만 조금 불면 그 신앙이 확 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성경에도 있잖아요. 반석에다 세운 집은 창파가 나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다고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기초가 튼튼히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잘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쌓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쌓은 터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 재단에서 복을 주시는데 예? 그게 그냥 막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치우치고 막 이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잘 배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훈련과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초가 뿌리를 내리질 않아서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면은요 모든 것이 증식되고 확장되고 넘치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 뭐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뭐든지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를 항상 인식해야 돼요. 예? 뭐가 좀 이렇게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을 드높이셔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셔야 돼요. 예. 그 우리 서지영 집사님이 그 학교 청소 일을 하면서 그 적금을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적금을 들으셔가지고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그런데 적금을 들어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이제 이 드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얼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드럼이 얼마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600만 원 정도 하지 않았나? 500? 700? 그 정도 드럼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적금 타는 게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제가 드럼 하는데 500만 원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래요. 예? 그 가난한 그 분이 그 힘들게 일하면서 그 학교 청소하면서 적금 들어가지고 500만 원을 드럼으로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월급 타봐야 얼마나 타. 예? 그 적금 부느라고 2년 3년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예? 3년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잘 생각하고 해요. 근데 목사가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헌금한다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사님 기도 많이 해보시고 하세요. 예,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500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럼을 500만 원을 이렇게 딱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진짜 말 맞다나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그분도 과부예요. 과부가 미망인이라고 그럴까? 미망.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프면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마음 아픈 힘들고 그 자기가 발발 떨면서 돈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발발 떨면서 모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은 500이면 5천만 원이에요 라는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뭘로 도와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정말 그 정성을 생각해서 도와주실 텐데 뭘로 도와주실까?
뭘로 도와주실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우리가요 6천만 원 전세 사기왕한테 걸려가지고 6천만 원이 다 날라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6천만 원이 전세 사기왕한테 걸렸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집사님 같이 나랑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금 딸하고 둘이 살면서 그 전세 6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데 지금 10원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아주 인천 미추 얼고 거기에요. 전세 왕이에요. 그 몇백째 사는 집이 그 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거를 도와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자꾸 들어요. 그런데도 오래 걸려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증거가 안 나타나지 혼자만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 아프고 정말 그런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텐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러군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다 넘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쫓겨났대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다 쫓겨나는데 예, 이 우리 그 서지영 집사님만 300만 원만 손해나고 5,700만 원을 건졌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냐고요. 예?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쳐야 돼.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어요. 예?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 전세 사기단에게 걸린 거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이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그러더니 세상에 그냥 앞집 옆집 뒷집 다 쫓겨났는데 이 집만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요 300만 원만 손해나고 5,700만 원을 다 건졌어요. 네. 아유 그거 말하면 또 김영준 집사 말할 거 없지 뭐. 저기는 2억 5천이야 2억 5천 전세 사기에다 걸려가지고 여기요 형제 예 전세 사기에 걸렸다니까. 전세 사기 왕래 그쪽으로 왕이 헌대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탁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고. 아주 믿어보세요. 예? 여기도 사기단에다 걸렸잖아요. 여기는 2억 5천이야. 2억 5천을 어떻게 갚아요. 다 날렸는데. 예? 그랬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 그래갖고 이제 2년쯤 살았나 봐. 살았는데 그거를 얘네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기단한테 걸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람이 소개를 해주. 아 부동산 사람이 사기단이야. 아 연루된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 신혼부부 그 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밤새 잠이 안 오더래요. 그 부동산 그 사기단 사람이 연루된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저 송정아하고 김영준은 잠도 잘 자고 뭐 사기단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요. 예? 형준이네를 막 찾아냈어요. 막 찾아내가지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서울 그 보증보험 거기다 갖다가 빨리 신고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적금이 아니야. 보증보험에다가 뭘 하는 게 있어요. 예. 일주일 지나면은 2억 5천 날라가니까 빨리 하라고. 이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밤새 찾아내가지고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형준 집사가 놀래가지고 올라가서 보증보험에 가다가 딱 했잖아요. 일주일 뒤에 다 달라갔대 2억 5천이. 형준이네만 건졌잖아요. 못 건진 줄 알으셨어요? 예. 어떻게 부동산 업자가 아니 해주고 끝났고 몇 년 지났으면 끝이지 뭘 밤새 생각이 나고 밤새 잠이 안 오겠냐고요. 밤새. 그래가지고 물어 주소를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빨리 그것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사람이 형준이가 등기부도 다 혼자 떼어보고. 등기분도 뭐 떼어보고 뭐 다 해보고 그 사람이 뭘 그러겠어요. 예? 안당하게 증거를 남는 거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가지고요.
2억 5천을요 그냥 날릴 거를 그냥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얘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있지. 얘는 잠만 잤다니까. 세계가 연장한다 했어요. 전세 또 연장한다고 그랬었대. 전세 사기다니 한 것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이 나서서 탁 막아주는데, 예, 기가 막혀요. 예.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냐고. 예. 그런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준이 미움털 박혔으면 해줄까 안 해줄까? 다 날렸어. 너 맛 좀 봐라 그러고 다 날렸어. 예.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돼요. 인정받고요. 예? 주님이 그래, 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너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다 막아줄게. 이렇게 결심하신다고요. 이렇게. 응? 우리 베델교회는요 참 희한한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 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은 보면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녀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붙어 다녀요.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역사상 이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요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엄청나게 발달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그 비결이 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데 그 비결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날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사실 거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은 바로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만 좀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하시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을 주고 영광과 생명이니라. 돈 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이 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낮아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망신을 당해요. 망신을 당해요.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을 막 퍼뜨려. 교만을 막 퍼뜨리고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맨날 시험거리가 떠나질 않아. 맨날
맨날 시험거리가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자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은요 평생 그 가난이 물러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싹이 보이지 않도록 서로 밟아주기라도 해야 돼요. 서로 밟아주기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모두 증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증식하는 영광이 임하려면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다방면에서 학식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여러분, 시도 얼마나 잘 짓는지 우리 시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 이런 거 있잖아요. 시도 5개나 지었고요. 많은 지식을 습득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끝까지 우리가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지속 반복 훈련 배우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제 교회에서 뭐 합니다. 그러면 나 그거 했는데 저번에도 했는데 2수, 3수, 4수 계속 해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계속적으로 배워서 그게 내 몸에 배어서 그게 내 몸에서 적용돼서 실천돼서 나올 때까지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양육반 굉장히 중요해요. 양육반 잘 하셔야 돼요. 양육반에서도. 양육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땐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걸 우리가 자꾸 고치시려고 노력하셔야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왜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예? 왜 싫어해요? 이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곤란하니까 또 대답을 안 하네. 고집이 세서. 우리 집사님 고집 안 세나? 세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을 왜 싫어하겠어요? 예,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말만 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 때는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나 때는 젊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준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는 그 성격상,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성격상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마틴 루터는 활동력 있게 뛰어다니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천주교가 너무 썩으니까 막 그냥 뭐 죽은 사람들 헌금을 이렇게 이만큼 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막 이러면서 티켓을 막 팔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천주교에서 이 성전 짓느라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천주교가 막 썩어가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반면에 밤낮 앉아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이에요. 예, 칼빈. 하나님은 막 활동력 있는 마틴 루터를 사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얌전히 앉아서 공부만 했던 존 칼빈을 통해서요. 칼빈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을 쓰도록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하고 함께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한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신다. 예? 예. 막 와와와와 하는 사람 보고 조용히 앉아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 병나요. 예? 병나요. 와와 막 하는 사람은요 빨리 나가서 와와와 해서 전도를 해오면 돼. 예.
하나님은 자기 기질대로 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잘 공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얼렁뚱땅하면 안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여러분 좌절에 빠진 다른 나라 이런 어려운 나라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민족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지치고 너무 힘들고 선교 지역에 있다 보면 이게 막 기가 넘어가고 막 이런 시기가 와요. 그 미얀마 선교사님도 전번에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정말 이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찾아오는 사람이 없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전화라도 누가 한 통화 해줬으면 좋겠다. 막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쳐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쪽으로 보내서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그 지역에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시골에서 막 미국의 옛날에 그랬죠 할머니들이 뺑코쟁이들이 와가지고 부흥회 한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신기해서 동네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뭐라도 나눠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하면요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소 한 마리 잡잖아요. 그 사람들 소를 언제 먹어봐요? 못 먹어요. 맨날 옥수수 빵이 주식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옥수수 빵 한 덩어리가 주식이에요. 그것도 옥수수 가루를 뜨거운 물에다 막 이렇게 개가지고요 뚝뚝 떼어서 주는 거래요. 우린 옛날에 그래도 옥수수 가루에다 우유가루라도 타가지고 쪄서 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게 도시락하고 막 바꿔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걔네들은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면 소 한 마리 잡으라고 해서 동네 마을 잔치를 벌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이 나는 거야. 우리 오기 전까지 준비를 또 막 해야 되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하고 소도 잡아라 끓여라 해가지고 하고 이러면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위로가 되고 또 한 번 힘을 다시 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선교 지역으로 우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차들을 가는 것도요. 선교사님이 말라리아를 2번 걸렸대요. 한 번 걸렸는도 힘든데 또 한 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탈진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차드까지는 온대요. 차드까지는 오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차드에서도 오지예요. 오지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은 2시 무슨 경비행기 타면은 2시간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15시간을 들어가는 오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계신데도 가고 싶어요. 이러고 연락이 왔다가 차드 가고 싶어요. 연락 왔다가 차드에서 15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안 온대. 오는 사람이 없대. 다 안 온대. 그래가지고 우리 요번에 가는데 8시간만 타도 우리가 가겠어. 마다에 갔을 때는 8시간 타고 우리 교회 진들 들어갔거든요. 15시간이래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전부 허리도 좀 시원찮고 다 좀 시원찮은데 걱정할 거 없어요. 허리 시원찮은 사람 허리에 주사 한 5방 맞고 무릎 아픈 사람 무릎에 주사 1방 맞고 또 가는 거 15시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수면제 하나를 먹고 가면요 눈 뜨면 다 왔어요. 뭘 걱정을 해요. 내가 그거를 아프리카를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수면제 비행기 타면 수면제 먹는 걸 내가 개발했잖아요. 내가 개발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먹었어요 수면제. 그런데 사람들이 막 부시럭부시럭 그래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왔는데 왜 이러나 그랬더니 다 왔대요. 10시간을 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10시간을 이렇게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다 왔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다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차드에 우리 가면은 소 한 마리 잡는다고 또 난리가 났어 지금. 예, 소 잡는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민족에도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해요. 뭐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거 가기까지 우리가 적금을 한 달에 그냥 10만 원씩 묻잖아요. 그렇게 안 보면은 현찰 내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게 보서 가고 우리는 항상 적금 보서 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선교지를 갔다 와야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프리카 애들 그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옥수수 빵대기 하나 점심 때 하나 먹고 살아요. 저녁도 없어요. 그런 불쌍한 나라 아이들을 가서 다 보고 와야 앞으로 저 부목사님이 5천 명 고아를 먹이고 애들을 먹이고 살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들을 보고 와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죠. 안 본 사람은 안 해요. 실감이 안 나서. 실감이 안 나서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은 다 갔다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다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셀리더들한테 뭐 얘기할 건데? 셀리더들이 안 갔다 오면 뭘 얘기할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거냐고요. 그냥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못 간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고요. 이미양 집사 공황장애 때문에 못 갔다는데 공황장애 그거 싹둑 자르고 가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지 않겠죠. 지금부터 벌벌 떨고 요단강을 못 건너. 못 건너. 지금부터 준비기도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뭐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지. 어디다 써먹는데 그렇게 나 공황장애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되겠냐고요. 그래서 차대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갈 날에 비행기가 따블이에요. 수요일날 가면은 비행기가 반값이고 그러면은 수요일날 가게 되면 주일을 두 번을 거기서 지내야 돼요. 그래도 비행기 값이 우리가 수요일날 출발하면 270인데 월요일날 출발해서 주일 하루만 빠지게 되면요 비행기 값이 한 얼마예요, 권사님? 아니 그거 말고 비행기 값이 우리가 만약에 330인데 우리가 그 평일날 가게 되면 그게 5, 600 돼요. 비행기 값은.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5, 600이에요. 비행기 값만. 근데 평일에 가면 300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두 번 못 지낼 것 같고 차드에서 주일을 그 차드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지내야 될 것 같.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